좀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우는데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가 과연 올 한 해 멈춰 있었는가, 또는 퇴보하였는가, 아니면 성장하였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인가요? 당연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버려야 될 옛날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처럼 버려야 될 것, 지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또 반대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라고 아주 좋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이야기가 반대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반대로 말을 좀 편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의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 한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와 아빠가 장난치는 장면을 엄마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건데, 아이하고 아빠가 막 장난을 치다가 아빠가 갑자기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아빠를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아빠는 죽겠다 그닥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빠가 자기가 때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진짜 고지고대로 듣고 아빠 하더니 막 우는 겁니다. 아빠 죽었다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이 카메라를 찍은 엄마는 나 죽는다 이 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키키키키 웃으면서 영상을 찍는데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겁니다. 사실 저도요, 이 아빠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힘 조절 못 하거든요. 막 세게 때리고, 저는 저희 딸아이가 꽤 클 때까지 소파에 있든지 침대에 있든지 제가 바닥에 누워있으면 그 위에서 제 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중에는 그러지 말라고, 너 이제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아빠 배 위로 뛰어내리면 어떡하냐. 저는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배에 힘 꽉 주고 괜찮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아이는 진짜로 아빠가 죽은 줄로 아는 겁니다. 왜? 아빠가 그렇게 죽었다면서 깨끗하게 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어린아이들은 다 그대로 고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살아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결된 얘기라 그랬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렇게 딱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거기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처음에 길가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좋은 밭에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두 번째 이야기, 돌밭에 떨어졌는데 깊지 아니하고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경우,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막아서 더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배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외부에 대한 이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함을 이야기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한번 이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6, 7년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때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경험의 단계입니다. 경험을 한 단계. 뭘 경험을 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뭐냐? 첫 단계, 아까 얘기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천국을 알게 된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단계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모함교회는 없겠지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도 굉장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은, 참고로 이 단계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그냥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더 얻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 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복을 받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야, 복 주시네! 이게 너무 신나는 단계이죠. 자,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어떤 수준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복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응답이 없더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거야,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거 믿어 하면서 소망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지난주인가요? 하박국서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난 즐겁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더 나아가면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부활의 신앙 단계. 이게 뭐냐? 아이고, 나는 이 세상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세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표는 천국이에요. 이 정도 단계예요.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내용을 하면서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충청도 사투리로 했더니 반응이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소심해져가지고 충청도 사투리로 얘기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짧은 세상, 이 세상에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중요합니다. 좀 더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어떤 이불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줌마 한 분이 오더니 거칠거칠 깨묻고 이리저리 살피고 그러더니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불 얼마냐고. 그래서 요거 10만 원이라 그랬더니 아줌마가 다시 이리저리 살피고 하더니 93,000원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흥정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둘이 상의를 해서 97,000원에 주기로 하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더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주네 해서 투덜투덜하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잠시만요 하더니 전화를 받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짜냐고 그러더니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니 이거 얼마라 그랬죠? 97,000 아니 아까 내가 얼마 달라 그랬죠? 아니 사장님이 얼마에 준다 그랬죠? 처음에 10만 원인데 아줌마가 93,000 됐다고 10만 원 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깐깐하게 이리저리 따지던 아줌마가 처음에 10만 원 얘기했는데 그 10만 원으로 준다 그러길래 이불 장수가 궁금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전화 받더니 그렇게 깐깐하게 깎던 분이 10만 원 다 준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대요. 아니 로또가 당첨이 돼서 지금 20억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지금 내가 3,000원 5,000원 깎고 안 깎고 할 필요가 어딨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상급이 거기에 쌓였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단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되고 소망의 위력을 알게 되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제가 옛날에 한참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그때 했었냐? 그때나 지금이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성장해야 된다고.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0장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걸어가리. 이 말이 뭐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날마다 하루씩 한 걸음이라도 주와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가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아 좋아요 하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던 아까 본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지만 한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 짓고 2023년도를 올 한 해 살아왔는데 지금 거의 11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예전에 예수 믿었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라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퇴보됐으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염두에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것. 첫 번째,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장성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어린아이 때는 주는 것만 겨우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 매운 것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좋은 얘기만 듣고 좋은 상황에서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고, 험한 일이 생겨도 거뜬하게 버텨낼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성함이거든요. 자,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문구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받아서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받아서요?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연습하고 가다듬고 노력해서 발전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말씀 읽기도 나태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훈련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만 냅둘 것 같아요? 아니면은 훈련을 시킬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잘 훈련받아서 장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누워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볼기짝 때리는 겁니다. 얼른 일어나라고, 얼른 뛰어가라고, 얼른 열심히 살라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 대시기 전에 스스로 성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장성한 분량,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옆에 어떤 옆집 사람이 있습니다. 옆집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옆집 사람을 안다고 해서 옆집 사람을 다 믿어가지고 우리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면 온전해진다 얘기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장성함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는 거 알아요? 알죠? 믿으세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장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봤던 아까의 본문입니다. 장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렸다. 여러분, 제가 양복 중에 하나 참 고민스러운 옷이 하나 있습니다. 양복 중에 굉장히 여름 옷인데 낡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김천 와가지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살다 보니 몸이 건강해져서 체중도 좀 빠지고 그래서 그 양복은 좀 커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맞춘 양복이거든요. 의미가 있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한번 입어야 되는데 근데 입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만 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예전에 살았던 소중한 것들은 간직하고 버릴 수가 없겠지만 우리의 욕심, 잘못된 습관, 나태한 삶, 우리가 즐기는 어떤 즐거움,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예요? 아니에요. 간직할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히 보존할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가지고 유지하지 말고 버릴 건 좀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어린아이 수준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 그 정도는 봐줄게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은 봐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사하러 갔는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 질질 흘리면서 먹고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제정신 아닌 것 같다. 그런데 2살짜리 아이가 먹다가 흘리고 죽고 봐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기에 어린아이처럼 예전에 그러한 것들 가지고 있는 거 뭐 없으세요?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장성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 안에 더러운 거 가득 담아놓고서는 지저분하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비워야 된다면서 죄, 욕심 다 해결해야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의 잘못된 습관, 욕심, 즐거움, 나태함 등등등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면서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모함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살펴봤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에 재정이 마감되어서 우리 교회 재정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직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2023년도의 재정 결산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왜 흐뭇했느냐? 2022년도 우리 교회 수입이 5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는 무려 6억 4,700만 원이에요. 여기서 4천만 원이 우리 부목사님 사택을 이제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돌린 이 4천만 원이 있지만 그걸 빼더라도 1억 원이 넘게 우리 교회 재정 수입이 올라갔어요. 아마 교회 중에 전년 대비 수입이 20% 이상 증가한 교회는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셔가지고 이렇게 재정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들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 교회 재정 튼튼하고 너무 좋다 하면서 무언가를 하나 딱 봤는데 더 흐뭇하고 너무 기분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바람직한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 감성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성금. 2022년도 감성금을 봤더니 거의 1억 원 정도 감성금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 감성금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2023년도 감성금을 봤더니 1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아까 재정이 20% 정도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감성금은 30%가 넘게 올라갔어요. 자, 근데 감성금이 이렇게 늘어난 게 왜 제가 기분이 좋냐? 감사는 어떨 때 감사를 해요? 뭔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이 말은 올 한 해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 이거 너무 좋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이 말은 응답이 많았다는 얘기인가 동시에 믿음으로써 신앙적으로서 성숙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신앙의 단계로 치면은 세 번째 소망의 단계, 네 번째 부활의 단계에 이른 성도들이 많았다는 일이니 그저 단순하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니
아니 담임 목사 입장으로 보기에는 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습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단순하게 금액이 늘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방향이 너무 좋게 잘 나가고 있음에 저는 보면서 감사하고 흐뭇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이 많았던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겸하여 이번 기회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많은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고 성숙한 교회인데 우리 모함교회 정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랬다고 하는 것은 괜히 남의 얘기 같으니까 나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해 얼마큼 성장했는가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생활 2022년보다 2023년도 더 잘하셨어요? 봉사생활 더 잘하셨어요? 예물 잘 드리셨죠? 전도도 더 많이 하셨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힘 잃지 아니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셨죠? 성경 더 많이 읽으셨죠? 기도 많이 하셨죠? 등등등.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작년처럼 했슈.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한때는 잘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면 문제예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12월 달 한 달이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하게 나의 성장, 영적인 성장, 삶의 성장, 이런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를 돌아보아 나의 성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감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좀 이번에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애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더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